오늘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크리스천이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 헤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예배당의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도 자신의 문제입니다. 크리스천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복음과 성령 인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여 영혼에 불만족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육적이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만족을 찾아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를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답답하시니까 자신이 저녁과 장가실까지 헤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교회 예배당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영혼의 만족을 누리기를 소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천국과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일면 가난한 성도라고 그런다. 안나가 교회라고 또 그럽니다. 일부 크리스천들이 명성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목회자에게 영혼의 만족을 찾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가복음 13장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이는 예수님도 미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미혹을 당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바이자 모두 다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에게서 뭘 얻으려고 한다면 이처럼 미혹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명성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목사님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령하다는 사람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목사님이 설교, 이성, 머리, 지성으로 이해하고 들어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에게 영혼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못합니다. 자신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으니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니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 말씀과 눈에 보이는 면들을 보고 판단하면서 이 교회는 자신에게 안 맞는다고 이 교회는 안 맞아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으면 몇 시간이 지나 또 갈급해집니다. 하루 종일 인터넷 설교를 들어도 유튜브 설교로 영혼의 만족을 찾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리모컨을 들고 TV친을 들면서 방송을 들어도 영혼의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는 자신 안에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성령께서 주인이 되게 해줄 때만 밖에 들리는 말씀이 깨달아지니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주님 계시는 성령 하나님도 영적인 능력이 영혼력으로 흘러 넘치는 상태가 영혼의 만족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므로 진리 예수님을 만나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완전한 만족을 누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폭발해가지고 지배를 해야지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정하실 때 전인적인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이 예수님 마음 안에 주인으로 자정하고 계실 때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만족이 아닌 영원한 만족입니다. 세상 만족이 아닌 영원한 만족, 후회함이 없는 만족입니다. 땀을 흘릴 때 기쁨을 맛보는 것과 유사하며 땀이 나는데 좋아할 리가 없지만 진정으로 땀을 흘리게 되면 몸도 마음도 만족합니다. 이처럼 진리는 찾고 따를 때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힘들고 짜증나지만 영혼의 만족을 얻습니다. 영이 지배 아래 마음과 정신이 있는데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여 영혼이 편안한 것이고 육체가 편안하다고 하여 마음이 굳이 편하지 않는 것처럼 마음과 육체가 편하다 할지라도 영혼이 편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에 마음과 육체에 거슬려 행한다라도 얼마 동안 영혼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편안하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임합니다. 신앙은 이와 같은 원리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영혼은 진리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영혼의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지배와 장악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인들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만큼이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으로 자신이 장악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만족을 누리려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영적인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만족함이란 한마디로 자신이 영혼 안에 성령 하나님을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의 사고의 판단을 자기 해석을 따라 이기되고 부분적으로 만족을 누린다면 영혼은 절대적으로 보편적으로 만족을 누리는데 이것은 진리를 통해 옵니다. 그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을 통해 우리 영혼은 마침내 점진적으로 만족을 이룹니다.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오늘 또 만납니다. 영혼의 만족은 진리 예수를 만나 마음 안에 주인을 모셔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채워져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 정착을 못하고 첫째는 예배당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에 전통이 있다는 겁니다. 장로교회, 에슬리안, 알미주회들, 감리교, 성교, 고슬교 전통이 각각 다릅니다. 장로교도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고 백석이 있고 대신이 있고 각 기장이 있습니다. 각각 전통이 있어요. 그게 오래연결해서 각각 전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우리 수많은 다니던 성도가 그런 교회 가면 숨이 막혀서 신앙생활 못한다고 그래요. 예. 교회를 정하려면 이런 전통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예배당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여러 유형의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은 성령 인도를 받아 자신을 성전 만드는 교회를 찾아서 믿음을 경계하라는 뜻이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지 한다.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은 함의 속성입니다. 이건 전인격이 성령의 지와 장악을 받는 상태에서 드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거룩한 산재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거룩하게 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한 겁니다. 육이 죽어가지고 영과 진리로 드려야 거룩한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성도가 거룩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자기가 없어져야 돼. 그렇게 산재물을 드려야 돼요. 기도는 묵상기를 조용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새벽기도 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면 시끄럽다고 옥상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작 말씀 중심이 무엇이냐 물으면 바르게 설명이나 대답을 못하면서 막연하게 아는 것까지도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담임 목사가 성령으로 충만한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회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하면 장로와 권사들이 극구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도 강행하면 동조하는 성도들이 부흥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느 전통적인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책을 통하여 영성을 개발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고등부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이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통곡하며 진동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성령을 체험한 겁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다음날 담임 목사에게 호투를 당했습니다. 장로 몇 명이 담임 목사를 찾아와 저를 해임하러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교회에서 추구하는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지 않고 성령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신비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임을 당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교회에서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가? 이런 전부 육적인 교회예요. 육적인 성도들이에요. 영적인 성도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데 직분 받아서 영적인 줄 아세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성령 역사 이러면 이런 성령 역사 일어나기 인정해야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와서 그러다고 내가 우리 교단에서 내가 어린이들을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가지고 이 교육이 나를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몰아가지고 한테 혼났다고. 참 한심하죠. 진짜. 여러분 성령 역사 이러면 어린이라고 성령 세례 안 받아요. 어린이들 성령 세례 받아야 영혼이 맑아져가지고 나이 먹어가지고 고생 안 해요. 중이병 안 걸려요. 깨닫고 이러면 자꾸 시비 걸라고 하지 마세요. 정말 알고 해야지. 귀신들이 자꾸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게 다니다가 영혼에 만족 못하니까 교회 찾아 헤매는 방황하라는 것이며 성도들이 안 나가고 교인도 다 이해가 돼요. 저는요. 성령세례 충만받으면 너무나 기쁨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충만하니까 오지 말라고도 계속 와요. 우리 주시하지 기도 다 와요. 와서 다 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단임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순결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복음사역을 띄워주고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다음 같은 두 가지 음성을 들으면서 깊은 고민에 잠기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진리를 대한 충성과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진리와 언측을 표준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교인을 가진 큰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육체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진실한 목자라면 어떤 음성이 자신을 생애를 굴복시키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슬픈 사실은 오늘 많은 목자들이 두 가지 음성 사이에서 한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후자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목회자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그는 자신의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거룩한 원칙에 대한 곧바르게 말함으로써 교인들의 마음과 기분을 상하게 말되는 설교를 당분간 하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영이 깨어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난 설교를 안 해요. 설교 말씀을 하더라도 내가 강의 설교하는 분들 딱 들어보면요. 거기 결정적인 성령 역사가 일어난 말씀 그거 딱 빼먹고 넘어가요. 유명하다는 목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이 말씀 잘잖아요. 알려가는데 안 돼가지고 아이고 똑바로 해야죠.
영이 깨어난 설교를 하지 않아요. 건너뛰어요. 이성적인 설교를 합니다. 성도 이성과 육체를 만족해서 설교를 합니다. 육적인 성도에 들어서 거부가 일어나는 내용으로 전합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거부가 일어나시기 때문에 조심조심합니다. 성령 세라 충만한 생각하지도 못하고 아예 관심밖에 없고 이론으로 알려줍니다. 이론으로. 예수 믿으면 성령 세를 받았다. 그저 교회가 수직적으로 성장하는 것만 관심이 막 같습니다. 양들의 영의 고통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거 한다는 말이 교회가 성장하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되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를 육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온전한 하나님의 집, 성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데 집중하라는 게 나가 떨어져가지고 우리 지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치유받는 사람. 뭐 도방된 데를 지금 10년 이상 사람들을 못하는 거예요. 저런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노방전도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래 가면 노방전도 다녀가 신앙이 엉터리가 돼가지고 기도 제대로 못하는 것만 그래요. 기도를 똑바로 해야지. 그런 성도가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게 자식들이 전부 교회를 안 간다고 한다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생긴 게 뭐냐고. 교단이나 다른 목회자들에게 거부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먼 나라 얘기로 관심받기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문제없고 평화스러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해주고 기울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깨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하는 이런 관심 없어요. 그저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 영혼이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 좋아가지고 알려있는 거 성도 최고라고 자기네 교회 건물 있잖아요. 보이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영혼에 불만족한 성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의 말씀을 얻고 영혼을 살찌워야 되는데 영혼을 잠잠히 항상 갈급해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왜 갈급하죠? 떠나가지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네가 거라는 성전되는 교회를 찾아가라. 그렇게 갈급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 깨달아야 그러니까 안 나가 교회인데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만나세요. 교회 가나 안 받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혼의 만족을 위해 이리 방황하다가 신천지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영혼에 불만족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하다가 이단이나 사위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참된 목적을 잃어버리는 목적 아래에서 양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기회도 잃어버린 채 자신의 구원받다는 거짓 확신 속에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배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뭐 심한 말이 될지 몰라도 이러면 성령의 지배 인도를 받아야 성령이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는데 살아있는 성령이 지배를 못하니까 자연스럽고 교회 안에 성령 역사는 찾아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치중하고 세속에 넘실거리고 많이 알고 열심히 하면 제일 믿음이 좋고 성령으로 투마로 착각하는 성도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데 와서 그렇게 하면 생전 이런 걸 처음 했다 그러죠. 생전 처음 했다. 성전 처음 했지. 그런 게 드물으니까 성도의 심령교회는 망가지거나 말거나 서로 거래단 성전이 되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 성전에서 그 안에 계십니다. 교회만 성도가 되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 안에 계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인된 성도를 견고하게 건축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성도로 든든하게 서게 하려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자 이게 자기 내면을 보지 못하고 외형만 자꾸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성도의 마음이 갈급하여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혼의 만족을 누릴 때 정착하는 겁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5장 11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처지니 단단 음식 못 먹고 돼지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여러분 성도들 성도님들 지금 말씀 드리면 잘하세요. 성령으로 진리 깨닫고 성령인도 받는 자가 되세요. 안되면 빨리 성령의 역사 이런 장소 가가지고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면 눈이 헐쩍 열려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딜 가고 있는지 바로 알 거니까 우리 성도들 한국에서 정착하여 믿음의 장성업을 위해 잘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오늘 또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는 축복하옵소서. 구독과 알림서 후원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알려서 한 교회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리며 살아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